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교독하시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가정의 달, 가장 귀한 날, 또 어린이날로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 날을 기념하여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어린이들 다시금 생각해하는 귀한 시간들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로 이것 가운데 휴일을 마다하지 않고 나오신 우리의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또 우리가 한날 한날을 살아갈 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역동케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부터 복을 받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를 친히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니 잘 믿고 또 저희들의 고통을 아시는 그것을 위하여 또 저희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도 됩니다.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들로 제가 기도하고 또 그 위로를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단편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30절 말씀에 구원의 서정상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칭함 받을 만한 자로 또 성화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인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케 하시며 그의 끝에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으로 8장 17절에서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로서 현재 필연적인 특징이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현재 지금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에 우리는 합당히 그것을 같이 져야 한다, 이러한 말씀들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 것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사실 그거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같이 감당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하여 사실 감으로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또 이러한 말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나누는 자도 사실 이것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나누는지 심히 부끄럽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탄식도 없을 것 같지만 아무 일이 없을 때 오히려 믿는 자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고, 이러한 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큰 도전과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근데 자녀가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는 중에 늘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럼 때로는 그 아이는 세상 모르고 달려가다가 앞에서 무엇이 나타나는지, 앞에 어떠한 홀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중에 그냥 그 천연덕스럽게 앞으로 나가죠. 자기가 걸을 수 있는 그것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험 앞에서 그 부모된 자는 바로 달려가 그를 보호하고 그를 막고 때로는 바짝 들어 건지기까지 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 가지도 안 돼요. 실제적으로 간섭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아이가 아무 그 어떤 내용도 모르고 자기를 방해하는 부모에게 화를 내고 울고 떼를 쓰고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놓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 거야 하면서 늘 감사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형편과 상황만 되면 지금 이 힘든 것들로 하여금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또 내가 이러한 것을 굳이 겪지 않아도 되게끔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원망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을 우리가 놓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심히 탄식하시며 우리의 기도할 바를 모르는 중에도 기도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을 놓고 저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다 알아서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 아시는데 굳이 내가 무슨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아니, 기도할 필요가 없겠는 거예요. 그 말씀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길 친히 기도까지 다 하신다는데, 우리가 굳이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는데 나까지 것이 무슨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하라 그래요? 중보기도 하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는가?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것이 무슨 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너도 알기 바란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다 하시는데 이 미련한 자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라시니까 너도 그거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나까지 왜 그걸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 보시고 너도 나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알기 바라시는 마음으로 저에게 기도를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무슨 공동체 안에서 소외가 돼요. 굳이 다 어떤 리더십 가운데 무슨 일을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리더십이 다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알아. 너는 몰라도 돼. 그리고 그냥 따르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면 섭섭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고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다이얼로그, 소통하고 내 마음이 너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 어디에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냥 시킨 대로 그냥 따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실제 우리가 그것을 알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하려고 하면 무슨 기도부터 하냐면
나의 안타까움, 나의 고난, 나의 힘든 것만 먼저 기도를 하고 그게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게 믿는 자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 최근에 우리 강 목사님 오셔서 하시는 얘기처럼 안전빵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내비두시는 것이 가장 우리를 버려두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갈급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도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야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게 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 것은 실제 우리의 성숙함이나 우리의 모든 것에서 사실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에 우리의 그 선배들, 우리 교회를 따지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 자리에 늘 지키시고 그런 분들 가운데 저분이 나보다 기도 제목이 더 많아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지 그것을 좀 나도 알기를 원하시고 나의 기도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하시는 거 아시죠? 그분들의 기도가 내 문제, 나의 이런 것만 가지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는 알고 보면 세계를 위하여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영역까지도 그렇게 중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그런 자리에 나오는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고 격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5월 5일 날 여기 정말 할 일이 없어서 오신 분들로 여러분들 서로 보시면 안 돼요. 정말 할 일 많고 바쁘신 분들 중에 서로를 바라보세요. 내가 설령 오늘 할 일이 없어 나왔다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 예배드려 나오신 줄로 믿고 서로를 보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도 더욱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26절에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 쉬난틸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합성어인데 뜻을 보면 같이, 대신하여, 잡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무거운 수레를 이끌고 앞으로 나갑니다. 언덕을 넘고자 지금 진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뒤에서 이렇게 그 수레에 손을 얹고 밀어서 그 언덕을 넘도록 이렇게 밀어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어떠한 표현으로 형통케 하는 은혜 이런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언덕을 넘고 나서 뒤를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 밀어준 사람이 그냥 인사 없이 조용히 어디로 사라졌든지 누군가가 밀어줬던 흔적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넘지 못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중에 갑자기 수레가 가벼워져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인사도 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앞으로 밀고 나갔어요. 근데 넘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 도우신다고 하는 것의 표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제 많은 기도를 받고 삽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받고 사는지 실제 심히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시니 그 탄식이 얼마나 깊은 탄식이고 우리를 향한 기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을 때가 하나님 나라가서 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돌릴 영광은 너무너무나 크고 어마무시한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도우심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도움이 본문 말씀과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야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마르다에게 그 심중을 보고 야 내가 힘들거든 적게 해도 괜찮다. 그러니 지금 마리아가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으로 이치를 보면 가서 돕는 것이 모양도 좋고 그리고 일이 수월해지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일손을 나누는 것이 당연히 보기도 좋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필요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나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지금 마르다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의 근본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와서 돕질 않아?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것을 와가지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를 나한테 보내서 일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어요. 역할을 맡아서 어떤 사람은 재경팀, 어떤 사람은 찬양팀, 어떤 사람들은 실제 그 부서들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사실 그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일을 맡기고 같이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 가운데 왜 저자는 늘 저것만 맡고 나는 주차장 봉사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교회 일 가운데 그 일들 직임들을 놓고 불만을 갖거나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면 때로는 그것이 내가 맡을 수 없는 중에 지금 맡고 있는 그 역할이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중에 그저 원망을 하거나 시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시면서 탄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에 대하여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면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것들에 대한 교통 정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도를 양자로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단계 우리가 실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완성에 이르는 것까지 이른다고 하면 그걸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셔서 이신칭의가 이미 이루어진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이 중간 상태의 과정상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신앙 안에서 고난 때로는 그보다 어려운 중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도록 계속해서 우리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중에 있다 이겁니다. 신앙 안에서 단편적으로 자 최희동 집사는 이제 끝났으니 졸업했으니 이제 쉬었다가 이따 죽을 때 다 돼서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엇이 된 거 이룬 것이 없어요. 우리 삶 가운데 끝까지 우리는 그 삶을 경주해 가야 됩니다. 성경책 한 권을 만약에 우리가 1독을 해서 50독을 하면 이것이 이제 다 맞춰져 가지고 더 이상 성경책을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1독하는 과정에 있는데 실제 많은 성경을 보신 분들이 더 그러한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들어갈 때 참 내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이 지금 그때 말씀하고 또 다르게 내가 주시는 마음이 있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제 처지나 상황들을 봤을 때 늘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된 이것들을 철저히 자각을 하고 실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우리의 기도를 돕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삿대질 하듯이 달래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줘야 될 채무자처럼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실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지금 성경 말씀이 오늘의 본 말씀이 일하시고 계신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태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서로 이 성령 하나님과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지금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나누며 그 친밀한 가운데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희가 그 말씀을 찾아서 보았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면서 서로의 역할을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고 유기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합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그 역할을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이 오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나는 전한다, 이런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는 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좀 낯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좋은 물건이 생겨져서 그것을 소지하고 있다가 내가 별로 쓸 일이 없어서 누군가한테 줄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한테 전할 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그게 줄 때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어서 주는 건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니까 새 거니까 괜찮아, 갖다 써.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입고 있는 바지는 아닌데 그러한 바지를 얻어 입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분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마음 가운데 기도해 보니까 이것을 당신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네. 이거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러한 형편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빠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건데 나도 아까워서 안 쓰던 건데 이거 귀한 거니까 잘 써. 고맙지? 사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일을 하거나 또 어떠한 실질적인 권면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나눔을 하거나 실제 교회에 헌금하는 상황까지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실제 내 것을 드린다 하는 것처럼 사실 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모든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부분 너무나 부끄러운 듯이 내놔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데 너무나 익숙하고 실제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요. 내가 섬긴 연수를 자랑하고 실제 그거 한 것을 공로로 생각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로 하시는 일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중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제가 맺으면서 하나 더 나누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합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실제 역경과 죄와 모든 것을 다 망라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예를 들면은 어느 배가 난파가 되어져서 실제 무인도 같은 데에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떨어져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 조각조각 난 배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릴 곳을 만들고 겨우겨우 비를 피할 정도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배가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손을 흔들어도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락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알릴까? 소리를 넣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불을 피우고 뭐 이러한 모습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불 피우고 있었던 그것에 불이 옮겨 붙어서 내가 그렇게 초가상간처럼 말을 해놓은 그것이 홀랑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중에 그 자는 더 낙심하고 괴로워서 정말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배가 나타난 거예요. 그 배가 뭘 보고 나타났냐? 그 타버린 그 집을 보고 나타난 것입니다. 실제 그 집이라고 한 그 참 말이 집이지. 그러한 것들이 타버리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낙심되잖아요. 그나마. 그런데 그것이 타버린 그 연기로 인하여 그 배가 그것을 보고 와서 자기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편적인 걸 보게 됩니다. 앞을 봅니다. 나의 지금 형편 가운데 어려움만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죠. 정말 낙심되면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도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오늘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심히 탄식하시고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지까지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 과정상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중에 많은 역사들, 또 실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역사하는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찬양을 혼자 하지 않았어요. 우리 늘 이렇게 함께 오셔서 함께 해주는 청년, 우리 장기 이제는 결혼하셨죠. 그래서 장기 선생님하고 같이 찬양을 하였고, 또 우리 이제 회중에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또 우리 집사님 같이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한번 제가 박자를 놓치면 참 이 새벽 재단에서도 제가 참 어려움이 있어서 이 반주기를 사용해 가지고 잘 못하는데, 말씀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 가운데 갑자기 제가 소리가 안 나와서 이렇게 아무 소리가 안 나오면 갑자기 음이 끊기고 찬양이 망쳐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선생님이 함께 부르고, 또 한 겹, 두 겹이 아니라 이렇게 세 겹으로 함께 부르고, 또 회중이 같이 부르면 사실 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목사님도 좌절이 돼서 쓰러질 때 있고요. 때로는 장로님들도 그 맡은 책임 때문에 무거워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요. 기도의 자리에 늘 나오는 권사님들도 건강이 안 좋으시면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에도 계속 나오시다가 못 나오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서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오늘은 5월 5일이지만 나라도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늘 오신 분이 계세요. 야, 오늘 5월인데 오늘 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확인하시고 오늘 권사님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나오신 권사님도 여기 계세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영광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 가운데 서로에게 서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일회교회를 세우시고 일회교회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전히 계시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유지할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더 큰 일을 행하시자 하는 것에 대하여 날마다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지금은 코로나에서 나오는 것자 힘들고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서로를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제한된 상황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려운 때를 지나는 교회가 분명히 더욱더 더 그 바닥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고, 실제 그것들 가운데 영광을 올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크게 교회가 성장하는 어떠한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그냥 된 것 같아?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거저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대가를 치른 것이죠.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선교의 역사는 다 피의 역사입니다. 그 피 흘림의 역사예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 묘비들이 다 있고 거기에 기록들이 있고 우리가 그 스토리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수천, 아니 더 그 이상이 되는 것도 있고, 지금도 신앙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고 실제 발전되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인구가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어쨌다 저쨌다 말이 많지만 사실 그거로 우리가 단편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귀한 교회가 있고 귀하게 또 성장되는 교회가 있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 부흥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자꾸 한 주 매주는 아니더라도 새 성도들이 오고 있어요. 그것을 놓고 우리는 이것이 뭐 누가 누구를 이끌어서 좀 인맥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할 일이 없어서 나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신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한 영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각자를 바라볼 때 저 목사님, 저 장로님은 늘 나오시던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늘 나오시던 그 권사님 지금 못 나오시거든요. 그게 늘 나오시고 당연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그만한 자리에서 대가를 치르시고 신앙 그것들을
겪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서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격려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그것 가운데 위로하고 함께 가는 그것에 대하여 저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날에 정말 일회교회 가운데 우리가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짧은 부족한 전도사의 어떠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말씀, 본문 말씀, 이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실제 이 하나님께서 이 지필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구절 가운데 우리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면 임해질까 사실 많이 기도하고 고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저의 이런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